신약성경 249페이지쯤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텔레비 프로를 이렇게 딱 보는 건 없는데 어떻게 틀다가 나오면 보는 게 옥탑방 문제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능 프로긴 하는데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제 뭔가 상식적인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길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뭐였냐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잘 되기를 계속 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길에서 그냥 축복을 막 나눠주면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참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그 집에 임할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빈 복이 다시 나에게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많이 비십시오. 그럼 내 자신이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뇌는 주어를 인식 못한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어를 인식 못하는데 나머지 이야기를 저주로 계속하면 저놈의 자식이 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머리는 뭘 생각해요? 저놈은 인식을 못하고 저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그 저주를 받는다고 옛날 어디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려거든 아예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누구 흉보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를 뜨세요. 송은재 집사님이 이제 자리를 뜨시려고 하는데 뜨시려는 거 아니시죠? 남을 흉보려는 그 자리에는 차라리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UCLA라는 대학 그 산부인과에서 의과 교수가 학생들을 쭉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이고 어머니는 폐질환이 있고, 그래서 애를 낳는데 첫째는 매독 때문에 눈을 시력을 잃었대요. 둘째는 폐질환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결핵을. 셋째, 넷째는 죽었답니다. 근데 또 임신했어. 그 애를 낳을까요, 말까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낙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봐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으니 그냥 낙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산부인과 의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되냐? 너희들은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으면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가 나를 책임질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나는 나를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부모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김시온이가 어디 있죠? 위에 있나요? 우리 시온이한테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막 포기하고 싶어. 16을 못해. 답답해. 그래서 16을 가르쳐줬습니다.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온이한테 얘기했어요. 시온아, 너가 공부를 안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시온이 가난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는, 네가 부자가 되려면 이 16을 알아야 돼. 그걸 가르치고 왔는데 좀 전에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가르쳤더니 106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귀여워요? 주여. 근데 부모는 포기 안 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거지로 하나님 손에 끌려가시든가, 아니면 기쁘게 주의 손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든가, 이래나 저래나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할 때 기쁨으로 행복하고 편하게 주님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은 끝나도 되는데 그냥 끝나기 아쉬우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앞에서부터 나온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혹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육체나 혈통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인간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또 다른 의를 입어야 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어야 될 걸 우리는 알아요. 사형수가 사형장 앞에서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형수들이 우리나라는 2000 몇 년부터는 사형제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없는데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으러 갈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냥 어디 가는 것처럼 데리고 간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도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안 돼. 그래서 계속 가다가 신발도 일부러 벗고 막 일부러 넘어진 척도 하고,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그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으러 가는데, 죄인 김창희가 죽으러 가는데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그럼 교도관 같은 율법이 얘는 죄인 김창희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죄인 김창희는 죽었어. 얘 이제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라고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죄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7장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내 속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 솔직히 나는 악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일부러 아주 더럽고 재수없고 악하게 살다가 저주받고 죽고 싶은 분 계시냐고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며 사냐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한 것을 내가 행하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확실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늘 거룩하고 늘 착하게만 사냐는 거예요. 아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늘 착하게가 아니라 늘 악하게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맨날 고민해. 왜 고민해요? 내 속에 죄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죄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 중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옛날 때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맨날 술 먹고 그 기생집만 드나들다 보니까 안 되겠어.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깜빡 졸다가 눈 떴더니 어디야? 기생집 앞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김유신이 베버렸대요. 놀랄 일입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말은 습관적으로 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습관적으로 죄의 길로 늘 데리고 가요. 나는 착한 말을 하고 싶은데 악한 말이 나와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 늘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그리고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미칠 노릇이에요. 우리 거의 예수님 같으신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미치겠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24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야, 나 미친놈 같아. 이야, 나 너무 비참해. 이 원어로 쓰면 막 찌른다는 얘기예요. 막 창이나 칼 갖고 내 몸을 막 찌르는 것 같아. 왜? 내 안에 죄가 나를 죄로 끌고 가요. 내 속의 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에게 굴복해서 져 있으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불 속에 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아, 주님 오늘은 어쩔 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음의 법이 이겨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겼다고 늘 전쟁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미칠 것 같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그러고 육체는 죄의 길을 따르려 그러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하늘을 3번 뚫고 올라가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몰래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딱 놓으면 병자가 나아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절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당신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 사도 바울이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죄 지어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죄를 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도 너희와 똑같이 고민하고 죄와 싸우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벌써 져 있는 표정을 하고 계세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아. 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미 사형장에서 죄인 김창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렀다고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뭘 안 받아요? 정죄함을 안 받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작년 말 올 초에 볼 때에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요 그 말씀 보면서 야 나도 그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 바 없는데 나도 똑같이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나를 위안해 주시고 나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법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신다 그랬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계시진 않냐고요.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믿음 있는 백성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샀는데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맨날 삶은 시궁창이야. 맨날 더러운 쓰레기통만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거 훔쳐먹고 그래요. 그런다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죄를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나 같은 모습, 육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책임인 원죄와 자범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인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서 그래요. 대가를 치렀어.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 돼지바의 가격은 얼마죠? 700원 정도 하죠. 우리 시온이가 돼지바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가게 갔더니 엄마가 돈을 미리 700원을 냈어요. 그럼 돼지바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시온이께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값을 치렀으니까.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예수가 치러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까요? 내 안에서 죄도 있어요. 성령의 은혜도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글거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봤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완벽히 이겼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기시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건 죄를 절대 안 짓는 겁니까? 아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뭐 하지 말자? 죄를 지을 때 죄를 기뻐하지 말자. 나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정죄하면 됩니까? 안 돼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죄에게 때로는 질 수도 있는데 죄에게 질 때 원통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죄한테 졌네.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죄를 졌으면 죄가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그 싹을 잘라버려요. 싹부터 그냥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으면 죄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 열매가 되기 전에 나중에 막 이 아름들이 죄의 나무가 되면 그거 잘라내기도 힘드니까 싹이 났을 때마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참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늘 온 마음, 온 생각, 온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는 원래 본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가던 죄의 길이 있어요. 10번 가던 거 한 번씩 줄여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죄와 싸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죄와 싸우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니 나는 악하게 살 수 없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심을 갖고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요일날 기타 착 배우고 청소 착 하고 음식 서로 대접하고 서로 만나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는 삶이 아닌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나타내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8장에서 굳이 성령이란 단어를 계속 썼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가 육신이 아닌 영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기가 해봤더니 나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눈치 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나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이 썩어질 육체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육체가 죄 짓고 싶어하는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육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이 생각하는 걸 생각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걸 너네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고 평안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수 밤바다 케이블카를 탔는데 시온이랑 전도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섭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무섭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로. 근데 그 케이블카 타고 그 다다음 날인가 이탈리아에서 그게 끊어져서 13명이가 죽었대요. 무서워.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이기려고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얼른 켜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켜서 CCM이라는 알파벳을 쳤더니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케이블카가 좋아져갖고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케이블카에서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찬양이 딱 나오는 순간 진짜 신기하게 두려워짐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비슷한 경우를 언제 했냐면 제가 한 달짜리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40km를 행군을 해요. 몸도 안 좋은 애들 모아놓고 40km를 행군을 시키더라고요. 마지막 한 35km쯤 되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가 군가를 그냥 불러요. 다 같이 따라 불러. 군가 부를 땐 다리가 안 아팠어요. 군가가 딱 끝나면 다리가 또 아파. 다시 얻는, 정말 신기해. 이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이건 군가고 하나님의 영을 찬양을 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체의 생각을 해서 육체의 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살아봤고 저도 경험해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셔서 영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한 주간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해봤던 기도도 좀 해보고, 안 들어봤던 큐티 김창희 목사가 쉰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도 한번 가끔 들어보고, 큐티 책도 한번 뒤져보고, 성경책도 굳이 한번 뒤져보시길 도전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고, 김창희 목사가 우리 윤영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약을 파는지, 진짜 얘기를 한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험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중생한 이후에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외칠 그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선포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싫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한 주간 찾아서 해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으니 이번 한 주간 사망의 한 주가 될지 생명과 평안의 한 주가 될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